자,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 뉴스를 보니까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타계하셨습니다. 우리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신성일 씨가 누군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다 좋아하시는 분이셨는데 이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이제 죽으셨는데 폐암으로 82세에 어저께 이제 생을 다 마감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최근에 하셨던 그 인터뷰를 하나 봤습니다. 이분이 하셨던 그 인터뷰를 보니까 이분이 인터뷰에서 참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암에 걸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렇게 암이 쉽게 걸릴 줄, 암덩어리가 내 몸에 자랄 줄, 그리고 이렇게 벌써 이미 폐암 3기라고 선고받을 줄, 이렇게 빠르게 올 줄 꿈에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왜 그렇게 예상치 못했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분은 누구보다도 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매일매일 정말 운동을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매일매일 운동한다는 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분은 운동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암 3기란 진단을 받은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매일 운동했을 뿐만 아니라 식단을 정말 잘해서 음식을 먹었대요. 음식을 잘 고르고 좋은 음식만 드셨대요. 뭐 돈이 많으시니까 얼마나 좋은 것만 드셨겠어요. 그 좋은 음식을 정말 몸에 좋다는 것만 잘 드셨는데 그렇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폐암이다, 암 3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어떤 생각들을 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이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너 이제 거기까지야 라고 하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그만 하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비싼 돈 주고 여러분 100불짜리 200불짜리 음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그만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은 거기서 스탑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운동은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보다 운동을 할 때에 훨씬 더 좋은 기분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에요. 또 하나,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된 음식 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음식을 골라 듣는 것, 또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몸을 생각해서 우리가 당연히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지, 나쁜 음식, 담배 먹고 술 먹고 여러분 안 좋은 음식만 골라서 먹어보세요. 몸이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음식 먹어야 되고 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키는 의미에서 정말로 해야 될 일들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사여탈권, 우리의 생사는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언제 태어나는가, 언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가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알파이시고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세요. 시작도 하나님이셨고 닫는 것도 하나님이 닫으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엔 하나님을 일컬어 하나님은 알파요 오메가라고 합니다. A요 Z라는 거예요. 처음에 마지막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정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이 태어나고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다 인생을 정리하고 하늘나라 가는 것도 하나님이 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성일 씨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성도들은 이것을 리마인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사여탈권은 하나님의 뜻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보면 바울 사도는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몰라요.
바울 사도까지 되는 분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디렉션으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이 부분에 답답해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다 아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클리어합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에 분명히 어떤 시점에는 인생에 여러 지점들이 있어요. 10대 후반이건 20대 초반이건 결혼 직전이건 직장을 잡을 때건 그리고 아이들이 대학을 가기 직전이건 또 우리가 40대, 60대 또 70대, 80대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클리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80이라고 놓고 혹은 100살이라고 놓고 봤을 때 무수하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는 때가 여러 번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생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지만 바울에게도 오늘 그 시점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제라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방향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이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부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갈 바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지옥행 열차를 타고 가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열차로 옮겨 타게 하셨을 때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을 때는 하나님의 다 뜻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였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종답게 움직여요. 바울은 하나님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내가 갈 바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 바를 모르고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라도 무엇은 확실해요? 내 뜻은 확실해요. 갈 바를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 안에 내 뜻은 확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직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하게 내한테 정확하게 들리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당연히 내 안에 있는 뜻을 쫓아가죠. 바울도 오늘 자기 안의 뜻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아직 확실히 열어주지 않으니까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을 봅니다.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라고 합니다.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에 정말 가고 싶었나 봐요. 그게 자신의 뜻이었어요. 이 안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성령께서 성령의 방식으로 막는 거예요. 그 길 아니다. 그 길 아니야 라고 합니다. 7절에 보니까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다라고 합니다. 7절 말씀에서는 이제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더니 그것마저도 예수의 영이 막더래요. 예수께서 막으시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고 싶었던 길이 있었는데 막히더래요. 그래서 이 바울이 답답하겠죠. 그죠? 바울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는데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또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없게 되면 자기 안에 뜻대로 움직이면 돼요. 자기 안에 뜻대로 움직이다가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인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움직였다가 하나님이 막는 경험을 여러 번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막는 경험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 교회를 하면서도 내가 내 뜻대로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 막는다고 생각이 들 때가 몇 번씩 있어요. 그럴 때에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시니까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이 막으시네? 길이 뚫리지 않네? 그럼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면 돼요. 어떤 결정을 하고 움직이려 할 때 여러분 일이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길은 아니구나라고 하고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떻습니까? 그냥 순종해요.
오늘 바울도 아시아로 가고 싶고 비두니아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게 막히니까, 성령이 막으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바울 거기에 순종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대로 순종하죠. 막히네라고 답답하지만 거기에 순종하고 나서 신실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기도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시아 가려고 하는데 이거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디렉션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으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이 기도할 때예요. 바로 그 지점이 인생의 여러분 혼란의 시기가 찾아오잖아요. 바로 그때 무릎 꿇어야 할 때예요. 그때 무릎 꿇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진지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됩니까?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자기의 뜻이 막히니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길로 가겠다. 그러다가 무엇을 봅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께 애타게 찾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만의 역사를 하는 거죠. 9절입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답답했어요. 자기가 자기 속에 있는 뜻대로 가려고 하니까 다 막혀요.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저것도 안 돼요. 답답해서 하나님께 바울이 하나님 그럼 도대체 어떤 방향입니까? 어떤 디렉션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여줍니다.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줘서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손짓을 합니다.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답답해하니까 하나님이 산 사람을 보여주죠. 마게도냐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을 통해서 이쪽으로 와서 나를 도우라고 합니다. 그것을 보면서 바울은 기꺼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것을 붙잡고 이제 방향을 틀어서 그 길로 기꺼이 움직여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릅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가 클리어한 게 있습니까? 막막할 때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막막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근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왜 우리가 막막합니까?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에 여러분 시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말고요, 믿음을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왜 답답하겠어요? 왜 막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답답하고 모르는 것이, 막막한 것이 내가 갈 길을 몰라서 막막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답답하고 막막한 거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갈 길을 몰라서 막막한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걸 선택합니까? 내 안에 여러분 왜 답답해요? 우리가 선택하려고 하면 선택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좀 덜 힘든 곳, 그거 선택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또 좀 더 편한 곳, 그거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 좀 더 나은 대학교, 거기 아이들 보내면 되잖아요. 또 여러분, 좀 더 나은 직장, 좀 더 편한 거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더 나은 것, 좀 더 편한 것 추구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어떤 디렉션으로 가야 되는가 묻는 거예요. 내가 편하자고 선택하면요, 선택할 건 너무나도 많아요. 그것 때문에 신실한 사람들은 여러분 답답한 게 아니에요. 정말 신실한 백성들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그런 이유는 하나님의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힘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명확한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선택지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묻습니다. 여러 초이스가 있어요, 우리 앞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어떤 길을 가야겠습니까? 주님,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을 순종해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신실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갈 길을 몰라서 답답해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며 물으시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구할 때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답답한 가운데 간구하고 부르짖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을 열어주세요. 내가 상상치도 못한 길이 열려버립니다. 또 내가 상상치도 못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이 와서 나에게 길을 열어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진지한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은 역동적이라고요. 믿음은 올게닉한 거라고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답답하잖아요. 괴롭잖아요.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갈 길이 무엇입니까? 내 방향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바울 앞에 마게도냐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손짓합니다. 와서 도우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오늘도 역사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답답해하고 갈 길을 모르겠고 어떤 방향인지 모를 때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문들을 여시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빌립보로 갔습니다. 마게도냐, 빌립보 쪽에서 사람들이 오라고 손짓했어요. 와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은 다 잘 풀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안 풀려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갔는데, 기도응답 받고 갔는데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도 잘 되는 게 없어요. 환영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환영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치 제가 선교지에 뚝 떨어졌는데, 저는 선교지 교회에서 저를 파송할 때 엄청나게 파송을 해줬거든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담임 목사님이 뭐 안수하고 축복하고 그랬는데 선교지 딱 떨어졌더니 아무도 저를 웰컴 안 하더라고요. 아마 우리 전도사님 잘 아실 거예요. 알제리에 갔죠. 갈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오지로 간다고 박수치고 헌금하고 여러분 음식 싸주고 김치 싸주고 온걸 다 해줘요. 축복받고 갔는데 딱 떨어졌는데 아무도 웰컴하지 않아요. 그 현지인들이 우리를 웰컴할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의 눈빛은 차가워요. 냉정해요. 웬 이방인이 왔지? 그 눈빛이라고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갔는데 빌립보성에 갔더니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야 되는데 이 지역에 회당도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예배 처소도 없고 기도할 때도 없고 환영한 사람도 없고 아무도 웰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막상 그곳에 갔더니 할 일마저도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막막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슬람 선교를 해보세요.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해보면 한번 가보세요. 정말 막막합니다. 이슬람 지역에 선교를 해보면 뭐부터 하지? 거기 떨어져 보세요. 뭘 해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해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그때 답답하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막해서 바울이 그냥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러 나가다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바울이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냐? 또 사람을 만나요. 참 재밌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할 때를 찾아서 강가로 나가는 거예요. 저 강가 가서 기도해야겠다. 기도하러 나가는데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합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싶어서 강가로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거기 앉아있는 여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자들이 있던 거예요.
그 여자들에게 바울이 그냥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갈 데가 없고 무엇을 할지 몰라가지고 에이 기도나 하자라고 나갔어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는데 그 강가에 그냥 나갔는데 거기서 사람을 만났죠. 여자들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여자들을 만나서 바울이 했던 게 뭡니까? 그런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까 바울은 말씀을 전해요. 말씀을 증가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 말씀이 사람을 바꿔버리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가지고 바울의 말을 따르겠다라고 합니다.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이 여러분 들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들리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나 말씀 들어야지 한다고 해서 말씀 들리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나 들어야지 한다고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들리는 거지 내가 들으려고 한다고 들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백성들은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들려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지를 가지고 말씀 듣겠다 들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설교 말씀이 들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쉽게 들리지 않아요. 여러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딱 한 여자 루디아에게 말씀이 들리고 있다고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예를 들었죠. 작년에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한 교회에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이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에게만 들려요. 여러분, 말씀은 선포된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다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들려지고 그게 은혜가 되고 내 심령에 감동이 있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되는 사람에겐 정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목사님 왜 저렇게 어려운 말하지? 안 들리는 분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분은 성령이 역사하고 있지 않는 거라고요. 말씀은 여러분들이 듣는다고 해서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은 들려지는 겁니다.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 정말 내 귀에 말씀이 들리고 꿀맛 같다? 이게 내 영혼을 변화시킨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방언도 못하고 나는 예언도 못하고 나는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분에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는 거라고요. 말씀이 들리는 분들에겐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있죠. 나는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다. 나 죽기 직전에 1분 남겨놓고 5분 남겨놓고 예수 믿으면 돼 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나 죽기 전까지 나쁜 짓 실컷 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나 죽기 전에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갈 거야 라고 하는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기독교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같은 사람이 끝까지 세례 안 받으려고 했어요. 이 베프티즘을 안 받으려고 했다고요. 죽기 전에 받으려고 했어요. 왜냐? 그게 족쇄가 되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나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나 죽기 전에 예수 믿을 거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 그 전까지 나쁜 짓, 하고 싶은 일 실컷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정말 나쁜 일, 뭐 도박이다 뭐다 하고 싶으면 실컷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을 거야, 이런 거 꿈으로 가진 분도 계세요. 그게 내 꿈이다. 나 죽기 전에 1년 전에 혹은 6개월 전에 나 예수 믿고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서 평생 내 마음대로 살고 가야지라는 분이 계시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쉬울 것 같죠? 죽기 전에 내가 1분 전에, 5분 전에, 나 1년 전에 예수 믿고 가야지라는 것이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 이건 여러분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아버지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은 늘 병원에 불려가서 예수를 안 믿다가 지금 암 걸린 분들에게 목회자들은 항상 가요. 왜냐면 가족들이 초대하니까. 가서 보면 거의 이제 끝난 거예요. 의사도 사망 선고를 다 내렸어요. 거의 의식이 이제 조금 남아 있어요. 그러면 목회자들이 자식들이나 부모들이 와가지고 정말 이 남편 좀 살려달라, 남편 예수 믿고 가게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묻죠. 아버님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영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시겠습니까? 묻죠. 여러분 대답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죠. 마지막이니까, 임종 직전이니까 정말 많은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거 고백 못하고 그냥 죽어요. 뭐 죽기 전에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가겠다?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내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다는 건, 믿는다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기 1분 전에 믿겠다? 그거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주셔야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은혜는 주셔야 받는 거예요. 구원도 주셔야 받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지금 말씀이 들리십니까? 은혜예요. 지금 내가 주를 예수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게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야지, 주로 고백해야지, 죽기 전에 나 교회 좀 섬기다가 가야지, 그런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면 지금이에요. 지금 교회를 섬길 때고, 지금 내가 온 몸과 영혼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예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면 말씀이 알아서 일하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말씀 증거하느냐? 암울한 상황에서, 다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없는 상황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마른 뼈였던 에스겔 골짜기에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죽은 뼈다귀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암울하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일이 일어나요. 죽음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건, 바울이 자기 뜻대로 움직였지만 하나님이 불러서 가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어디로 부르심을 받건, 상황은 여러분 다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건 또 정말 형편없는 상황이건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린힐스교를 부르셨죠? 그러면 그린힐스교에 부르셨으면 그린힐스교에서 말씀을 나누세요. 저는 놀라운 일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수양에 가서 우리가 큐티 했잖아요. 말씀 묵상했잖아요. 새벽에 우순희 목사님 인도하고 김원용 목사님 인도했잖아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둘째 날에. 첫째 날에 우 목사님 인도할 땐 다들 어색하니까 말씀 묵상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럼 몇 분이 나눴죠. 지정받은 사람들이. 근데 그 다음 날 김원용 목사님 인도하는데 말씀 묵상을 해가지고 빼곡하게 적어서 서로 나누려고 했잖아요. 서로 가서 먼저 하려고 나누려고 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볼 수 없는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말씀을 나누니까 얼마나 터치가 돼요. 누가 말씀 묵상한 걸 나누니까 목사가 나누지 않더라도 얼마나 터치가 있습니까?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임팩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말씀, 또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임팩트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나간 말씀이 사람을 살려내요. 죽어가는 백성이 다시 회복돼요. 여러분, 죽어가던 교회가 다시 살아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서 저는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부름을 받건, 내가 어디에 있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한 구절 두 구절을, 그 깨달은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잖아요. 부흥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요.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잖아요. 어디로 부르심을 받건 여러분들이 내 안에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 말씀을 나누게 되면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이 잉태되어집니다. 저는 이러한
놀라운 체험들을 어디에서든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건 문들을 여시건 어떤 방식으로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셔서 손짓하는 그것을 보여줬듯이 우리에게 반드시 방향을 보여주세요. 길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길들이 열리는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인도를 받아서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시든지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